1장 1절로 17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속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에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에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머리에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다 함께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에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저희 교회가 수요일 날은 큐티 예배니까 큐티가 가는 길로 지금 제가 계속 하는데 특별히 레이기 1장을 선택한 것은 레이기가 만만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속설이 뭐냐면 레이기를 강의하면 성도가 교회에 예배에 빠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불사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계속 그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 은혜를 못 받아서 레이기 강의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농담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알죠? 1년에 한 번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뭘 하리라? 성적 1등 하리라. 누구나 갖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레이기에서 막혀요. 창세기 출애굽기 참 재밌는데 레이기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레이기가 출애굽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지어놓고 짓게 만들어서 레이기 와서 그러면 그 성막과 회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가운데 어떻게 전결하게 되는지. 그래서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에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예배 없이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없고 삶이 또한 예배가 안 되면 우리의 공예배가 예배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어지고 특별히 신약에서 40번을 언급하십니다. 레위기를. 그만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책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지루하고 힘드는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 의미를 잘 깨달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는 지금 본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깊게 또 한량없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좀 큐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이기의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첫 단어를 사용해서 레이기는 바이크라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레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1장 1절에 중요한 것은 바이크라라는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이크라라는 뜻은 그를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기의 히브리어는 책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다 해서 부르시다가 제일 앞에 나와서 바이크라라고 시작돼요. 히브리어로.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이게 레이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레이기의 첫 단어에서 바이크라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무엇 때문에 부른지 아니? 예배하라고. 그래서 오늘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제. 5가지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정결해지는지 거룩한 삶이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오늘 설교 중에 뭐라고요?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번제 드리는 뭐예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누구의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전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전가.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무엇인가에 전가를 시켜서 대신 죽어지는 것, 이게 제사죠? 그래서 그 전가, 그런데 그 전가가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나의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 거룩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거룩한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소 사오셨어요? 염소 양 사오셨어요? 아니면 가난하니까 비둘기 사오셨어요? 안 사오셨잖아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믿게 되면,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은 거룩한 만남이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와서 그냥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와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상함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될 때에 우리가 전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드세요.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 의지하고 주께 나왔사오니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왜 강조할까요? 제사와 정결을.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정결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나와 만나려면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77절, 초막절, 유월절, 이게 절기가 나와요. 17장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날마다 함께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해라. 삶 속에서. 그게 17장부터 27장까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를 왜 지키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향하셨구나. 감사하다.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라는 거 있잖아요. 뭐 시체 만지면 부정하고, 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강조하시면서 정결한 삶을 통하여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늘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할까요? 딱 하나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너의 나라가 되지.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의 나라, 다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야 예배와 삶이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주변에서 예배에 목숨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람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 이 약한 세상, 나를 괴롭히는 세상,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과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예배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꼭 이 시간에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꼭 만나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성도님도 오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예배입니다. 수련회여가지고 아마 제가 안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깜짝 놀라지 마세요. 미리 말씀 예고를 드립니다. 3일반 예배는 원래 이렇게 똑같이 드리는데 오늘은 내일 수련회가 내일 같이 연결돼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제게 부탁을 해서 아마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그렇게는 안 드리니까 오해하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새로운 성도님이 계셔서 이해해 주시고 찬양하시다가 또 시간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는 갖습니다. 수련회 연결해서 찬양 예배로 말씀 끝나고 제가 인도해요. 오랜만에 한 8개월 만에 제가 인도하네요. 그래서 인도하면서 한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면 계속 참석하시고 또 아니시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번제를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1장에서 무려 5번이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2절, 9절, 13절, 14절, 17절 보면 왜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9절, 13절, 14절, 17절 어떻게 나왔죠?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시간과 장소를 회막에서. 여러분 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온라인이 잘 돼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타향이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가능한 한 인터넷 예배 같은 거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개인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큐티는 사실 예배죠. 여러분 삶 속에 큐티 하는 것은 예배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온라인 예배 같은 거 또 TV 보면서 드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왜요? 태도와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배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요즘은요 내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달라요. 여러분 진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번제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라는 1장에 나온 5번의 강조는 예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배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편리하게 들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이건 그 다음이에요. 제발요. 제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민수기 28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정한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그 시기, 때,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그 주일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한 주간을 결정해요. 중요합니다. 그럼 하루의 결정은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와 큐티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아지면요, 여러분 스피릿, 영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반복의 힘.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 영성은 더뎌지고 오히려 그 스피릿이 사라져버려요. 예배라는 것은 그 힘, 예배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한 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질문인데 목사님만 제사장일까요? 여러분도 제사장일까요? 신약시대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말만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구만, 대제사장, 그러지 말고 대제사장답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사장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으로 말했으면 제사장답게 살아야지. 말만 나 제사장이에요. 뭐 목사하고 대들 때는 막 그러더라. 나도 제사장이요. 너만 제사장이냐. 그러지 마시고 제사장답게 사세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침 저녁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번 예배 빠지고 큐티에 안 하면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평생의 영성은 오늘의 예배와 여러분 오늘의 큐티에 달린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두 번째로 이 오늘 일장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 올 때는 재물을 결정하셔야 돼요. 재물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 번제를 통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황소예요. 황소, 사실 숫소, 흠 없는 숫소, 황소. 그 다음에 뭐예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오늘 14절 보니까 비둘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냐요? 재물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재물이 왜 필요할까요? 그 구약 당시에는 아까 말했죠. 우리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1장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건 제사장이 안수하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전가, 속죄의 전가가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부는 꼭 필요했어요. 왜? 내 죄를 갖고 지금 번제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요? 잘 사는 사람은 수소를 가져오고, 우리 중상층은 양과 염소 중에 하나 가져오고, 정말 못 살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너의 죄를 속죄를 받아라. 그럼 우리 신약시대 뭐예요? 우리 신약시대 재물은 전가는 안 되죠.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아멘,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전가됐어요. 근데 이 시대, 우리 구약 신약 시대의 예물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래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너 잘 사냐? 수수 한 마리 가져와. 아, 너 중산층이구나. 양화염소 가져와. 내가 줬잖아. 괜찮아. 또 줄게. 아멘. 비둘기. 여러분, 예수님은 잘 살았을까요? 중산층이셨어요? 못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예수를 두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갈 때 가져간 예물이 뭘까요? 성경 퀴즈 대회. 비둘기 가져갔어요. 뭐예요? 예수님 부모님 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인색하게 창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결정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아멘. 중요해요. 외물. 여러분 요즘 돈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성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액수는 보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함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1장 본절에 보면 참 좀 민망해요. 어떻게 민망하죠? 무서워요. 각을 뜨고 피를 4장을 가르고 무섭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를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이미지 형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 언어를 보여주셔서 여러분 오늘 보면 비둘기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 참 잔인하세요. 그냥 이쁘게 죽이면 좋을 텐데 왜 모가지를 비틀어서 피를 다 비틀어 죽이라 그러고 각을 뜨고 4장을 꺼내서 그냥 오늘 막 시쳐가지고 불 태우고 각을 뜨고 각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 뜨는 거예요 여러분. 포. 족발. 아이고 참 하나님 잔인하다. 느끼셔야죠. 왜 예물을 그렇게 굳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잔인한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대신 소와 양과 염소가 죽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죄 때문에 모가지가 비틀어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대신 너희 짐승이 죽는다.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죄의 무서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1장에서 3번이나 그 무서운 장면에서 그 무서운 화재, 불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은 아주 반대되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감정이 우리하고 달라요. 자, 9절 읽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똑같은 거 우리 공통 좀 찾아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느끼는 감정,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
그렇게 쉬운 것도 말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자 빨리 이야기하세요. 뭐예요? 역시 지혜로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재물과 함께 여러분이 불타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게 향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못 힘들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내가 불살르고 내가 태워지고 내가 각이 떼어지고 목이 비틀고 피가 쏟아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보신다고? 향기롭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예배 가운데 네가 죽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고백이 나에게는 향기로운 고백이고 향기로운 냄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한편의 드라마예요. 우리가 죽어야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불태울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단 앞에 여러분을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잘 못 올 것 같아요. 오늘 8개월 만에 찬양이 나는데 그렇지만